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창조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택하시며 오늘 또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으므로 내가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찬송하기 전에,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이 존재할까 두렵습니다. 이 시간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안일함과 나태함에 사로잡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멀리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을 외면하고 세상 즐거움을 찾아 살았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생활의 분주함을 핑계삼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소홀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명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세상 일을 성취하는 데 힘쓰는 삶이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안일한 행동과 강팍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인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은 창조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기용강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깊고도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다 거룩한 주일을 주시어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약한 믿음과 어리석은 마음으로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고 허탄한 욕심에 빠졌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와 말씀과 기도에 멀어져 있었음 오늘 이 자리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희 모두의 마음을 성결케 하여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에서 모든 것이 아름다운 가을을 주심을 찬양합니다. 황금 들녘을 주시고 푸르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결실의 계절 주님의 은혜로 장애의 모든 가정들 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모든 가정 예수만 섬기는 귀한 가정 되기 원합니다. 저희 가정에 건강의 축복과 저희들 하는 모든 일에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시어 많은 이웃들에게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육신의 약함으로 병과 싸우고 있는 연로하신 권사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픔의 자리에 주님 안수하여 주시어서 전 존재가 살아나 놀라운 회복의 기적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 찬양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오. 생명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를 열심히 준비하는 장년의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1월 수능 시험까지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여 많은 꿈을 이루고 사회에서 크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서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장년의 자랑스럽고 귀한 청년들, 얼마 남지 않은 제대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오. 무사히 군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첫 주에 있을 장로 피택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직접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선하고 충성된 믿음의 장로님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장년의 100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귀한 청지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1945년 해방과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던 6.25, 이 나라가 77년의 아픔의 세월을 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민주화를 일으키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궈냈음을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극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고 있고 모든 주체 간에 극심한 반목과 북한의 핵 위협과 남북 분단, 그리고 점점 더 크게 다가오는 기후변화와 7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모든 분야에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면 나를 대적하여 사방의 진친자들이 1000만 대군이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다윗의 놀라운 믿음이 저희 모두의 믿음이 되어 십자가의 순종, 헌신, 사랑을 의지하여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귀한 임승택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장현 재단을 위한 모든 사역에 성령 충만하여 저희 모두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를 담대하게 증거하고 저희들의 언과 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주위에 남기는 귀한 예배자들로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역자인 장웅 부목사님, 주님 함께 하시어 새로운 직분 넉넉히 감당케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생명 장하나 따님을 귀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성가대,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가을을 주시고 많은 연배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당장 우리 앞에 문제 해결이 또한 열매가 없더라도 낙심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구별된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손길들,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선한 청지기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현재단 100주년을 향한 모든 준비와 계획 가운데 또한 장로 피택을 위한 모든 계획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어서 귀한 일꾼들이 선출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또한 우리 주님 아시옵나니 오직 선한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넷째 주일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구원의 활동을 계속해 가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상을 바르게 세우며 가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장로 피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26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오전 6시 1층 칭조실에서 있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당의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기도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당회가 오늘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이곳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욱더 좀 주의 기울여야 되는 부분들은 그 다음 날이 또 연휴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빠질 위험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공동의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분들께서 각 구역원들한테 연락을 좀 취해 주셔서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 많이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 공동의회를 위해서 다음 주에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우리 참여할 수 있도록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 공동의회 후에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교단 제107회 총회가 지난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새로운 임원 명단이 주보에 있습니다. 한 회기 동안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노회 임원회가 이번 주 목요일 12시 노회 사무실에서 있겠습니다. 이번 주 목회자 성경 공부는 화요일이 아니라 금요일에 일정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차량 이용하실 분들은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시고 함께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3 수험생을 위한 기도,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념일 헌금, 이병서 권사님이 생일 감사로 이병서 박주희 권사님 가정에서 기념일 헌금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그동안 이 치료 관계로 오랫동안 나오지 못했던 우리 박이배 권사님 오늘 예배에 우리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시면 더욱더 건강하실 수 있도록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또 환우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구약성서 950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신약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온전히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빌리그램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의 부하들과 함께 무기 전시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어떤 무기가 인간들을 효과적으로 쓰러뜨릴 수 있는지 토론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처음에 여러 악마는 핍박이 최고의 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핍박은 효과적인 무기가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을 받을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들의 믿음은 더 순결해졌기 때문이라는 반론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단의 악마들은 유혹이 최고의 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악마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유혹으로 넘어진 후 오히려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거울 삼아 반면교사로 삼아 영적으로 재무장하지 않았는가라는 반론을 제기하자 유혹도 효율적인 무기가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악마가 실패가 최고의 무기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학업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면 믿음이고 뭐고 다 포기하더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악마가 내가 아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하자 자신의 기도가 부족했다고, 믿음이 부족했다고, 목적을 잘못 설정했다고 자성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았다고 외치자 그도 인해 잠잠해졌습니다. 마침내 이 악마들의 무기 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최고의 찬사를 받은 무기가 있었는데 그 무기는 바로 낙심이었습니다. 마귀는 다음과 같이 결론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그들을 낙심시키는 것입니다. 이 낙심을 통해 그들이 아무 의욕도 갖지 못하고 가만히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의 무기 가운데 우리를 무기력해 만드는 것은 낙심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그리고 그 기다림이 길어질 때 우리는 믿음이 있지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바울 사도가 사용한 낙심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카케오라는 말로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카코스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카코스는 고통이라는 말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에크, 영어로는 out of 이 단어와 합쳐져서 고통으로부터만 빠져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 곧 만사에 의욕을 상실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lose heart, 용기를 잃어버린 것, 또한 낙심하다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기대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 모든 것이 의미 없다고 체념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는 제1차 전도 여행 때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바로 갈라디아 지역을 거치면서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그곳에 개척교회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에 감격하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잘못된 교리를 수용하고 시험에 들면서 한때 십자가의 복음에 감격하던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고 무력함에 빠져들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사에 의욕을 상실하고 좌절할 때 우리는 종종 아무도 내 편은 없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아는 사람들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내 형편과 처지를 모른 채 하신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아무런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 위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호수를 건너던 제자들이 오래지 않아 날이 저문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람은 심하고 풍랑은 요란하고 파도는 뱃전에 부딪혔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이 호수를 재촉하여 건너라고 하신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왜 이런 풍랑이 있을 갈릴리 호수를 이 밤에 건너게 하셨을까? 지금 우리는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까? 그런데 마가복음 6장 4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분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아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모르고 계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직 나의 상황이 어두운 밤이 계속되고 아직 구원의 손길이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망을 버리거나 또한 미리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모든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뿌리고 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를 지나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어제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지나간 시간과 공간에 무엇인가를 뿌리고 심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심지어 그리스도인 중에도 두 가지 종류의 심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만약 역경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먼저 지금까지 자신이 무엇을 심으며 살아왔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명령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명령들에 순종하며 살아왔다면 우리 인생은 무엇을 심어온 인생입니까?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을 위하여 심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결과가 없다고 해서, 아직 보상이나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동기가 성령의 소원이 아닌 육체의 소원을 위하여 살아왔다면, 그리고 그런 육체적 욕망이 이루어지지 못한 좌절로 인해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입니다. 비록 그런 욕망은 이루어진다 해도 주님 앞에 인정되지 못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들을 썩어질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형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주의 일이라 해도 그 중심에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것이라면 그 일을 성령의 일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명목상으로 전도나 선교라 해도 그 일은 성령의 일이 아니라 육체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의 본질적 차이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3절에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보여지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위가 자기 자랑을 위해서냐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나타내고 자랑하기 위해서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선전하고 자기를 높이는 데 힘쓰고 봉사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육신적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육체를 심고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것은 실상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서 업신여김을 받다, 예전에는 만홀히 여긴다고 번역되었던 그 말은 헬라어로 미크테리제타이인데 그 뜻은 코를 치켜들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우롱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우리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낙심이 자기를 자랑해 보려고 자기 욕심 채워보려고 하다가 뜻대로 안 된 좌절 때문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회개여야 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주님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고통으로 아파하고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추수 때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분명 선한 씨앗을 심었다는 것을 아시기에 우리가 비록 아직 선한 열매를, 선한 결과를 보지 못했다고 해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의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3장 1절에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은 때가 있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음과 거둠의 법칙은 바로 추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심음과 거둠 사이에서 낙심하지 않으려면 시간을 견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가치 있는 거둠일수록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 시간을 인내하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선한 노력이 아무런 결과를 맺지 못할까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기억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까? 분명히 거두게 된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3년을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그는 한때 기름때 찌든 작업복을 입고 기계를 고치는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한때는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사과를 팔았고 다시 산동네 판잣집을 돌아다니며 양말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그림을 사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도람동 여자중학교와 마로니에 공원과 정독도서관 앞에서 그의 그림을 펼쳐놓았지만 아무도 그의 그림에 관심을 가지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그림 다음으로 좋아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풀무야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7년이나 걸쳐 글을 썼습니다. 그의 책이 출간되면 절반은 자신의 가정을 돕고 절반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선한 도움을 주고 싶다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가 작성한 원고 뭉치를 가지고 이 출판사 저 출판사를 다녔지만 그의 글을 사주는 출판사는 없었습니다. 5번이나 거절을 당했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낙심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를 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6번째 찾아간 출판사에서 그의 글을 출간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독자들을 울린 연탄길이 출간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책 연탄길에는 그가 친히 그린 그림 31컷이 실려 있었습니다. 졸지에 그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출간한 행복한 고물상, 곰보빵 모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이철한 작가입니다. 그가 낙심하지 않은 이유를 그의 책 곰보빵에서 친히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름때 찌는 작업복을 입고 있을 때도 나는 프란츠 카프카를 읽고 있었다. 아무도 사가지 않는 그림 옆에 서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도 나는 알베르토 까미를 읽고 있었다. 도스토예프스키와 말라름의 스타니슬라프스키와 헤르멘 헤세가 있어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 시의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의 책 곰보빵의 마지막 문단은 이런 그의 고백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꿈꾸게 하는 것 기쁨이 아니었다, 아픔이었다. 나는 지금 글을 쓰며 살아가고 있다. 평화롭고 행복하다. 아름다움의 원래 모습은 아픔이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열매 맺는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3장 11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와 방법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는 것이 더딘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심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믿고 성령을 위하여 심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림으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으로 심고 기다리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두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바라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때가 되면 고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인내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